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성미카엘 대천사의 검으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 그리고 병든 오감, 눈과 귀와 입, 그리고 딱딱하게 돌처럼 굳은 그런 심장을 모조리 그 진리의 칼로 찢으시어 그 안에 아버지 진리의 빛이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래서 볼 것을 보고 마귀와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반드시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주시옵기를 저희가 대신 갈망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 나라는 악의 세력이 판치고 선의 세력은 극소수이며 그들은 매우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아버지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는 굳게 믿고 있사오니 그 선의 세력을 더 키워주시고 역량을 끌어올려주시고 그들이 더 용감하고 맹렬하게 마귀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지혜와 슬기와 은총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로 뽑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포함하여 그들을 돕고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선의 세력을 불꽃처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뜻 가운데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 세력을 다 불살라 죽여 없애버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이 나라의 모든 분야의 전 분야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피아 시대를 최초로 열어가는 국가가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할 예수님, 수많은 상처로 갈기갈기 찢겨지신 그 심장 상처 하나하나마다 사랑의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떠한 메시지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실지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9일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사탄은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부풀림으로써 너희 영혼 안에 동요를 일으키기 위해 애쓴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기 바란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너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너희의 평화를 파괴한다.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나의 안배에 의지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황은 사탄이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암담하지 않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성령에게 귀를 기울여라. 성령은 너희가 모든 방해를 잘 헤쳐나가도록 인도하고 너희 영혼의 배 주변에 거친 물살을 진정시켜 너희가 평화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너희의 영혼은 신뢰 부족의 바다에서 표류하기 쉽다. 너희 마음속에서 나의 안배에 대한 신뢰의 돛을 올려라. 그러면 어떤 폭풍우도 너희가 항로를 벗어나게 만들지 못하며 어떤 논란도 너희가 항해하고자 하는 바닷물을 휘저어 물결을 일으키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날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날은 사탄은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부풀림으로써 너희 영혼 안에 동요를 일으키기 위해 애쓴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기 바란다. 자, 이 대표적인 현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죠. 그거 별것 아닌 작은 문제를 엄청 큰 문제로 부풀려서 야, 인류의 얼마가 죽는데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 초반에 코로나 이거 터졌을 때는 뭐 죽는 병 도는 줄 알고 난리 났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뭘까? 사탄이 두려움을 무기로 인간을 그렇게 점령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주요 목적이고 의지인데 인간은 사탄이 어떤 메커니즘은 나라에서 움직이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훅훅 넘어가고 그냥 빨려들고 거기에 속고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통상 사탄이 쓰는 여러 계략이나 책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별것 아닌 작은 거를 큰 대단한 문제로 부풀려가지고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안에. 그거를 반드시 너희가 깨닫기 바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한심하게 우리가 속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매년 독감으로도 죽고 다양한 병으로 사람은 죽습니다 늘. 근데 마치 이 속임수로 조장하는 사탄 세력이 다 코로나로 죽는 것처럼 통계까지 조작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야 이거 과거 역병 돌듯이 엄청난 지금 병이 돌아가지고 인류가 망할 징조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게끔 하는 요런 감정을 가지고 사탄이 항상 인간을 이렇게 손바닥 안에서 가지고 노는 요런 교묘한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사탄이거든요. 여러분 요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요. 결코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다 비논리적이고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크게 집중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다 설명 가능한 건데 다 감정을 속여서 사탄은 우리를 자기 하수인으로 삼는다는 거. 요거 하나만 알아도 어떤 이상한 감정이 올라온다. 그럼 아 지금 마귀 왔나 보다. 요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평화가 없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뭘 자꾸 의식하게 되고 막 두렵고 이러면 아 지금 사탄 왔구나 요렇게만 여러분이 경각심을 딱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도 훨씬 마귀에게 유린 덜 당하겠죠. 요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너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너희 평화를 파괴한다. 그래서 초반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사를 그렇게 많이 맞은 거예요. 초반에 초창기에. 막 90%, 막 86.4%. 2차 맞은 사람이 86.4%더라고요. 그럼 열에 9은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요.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많이 맞은 숫자입니다. 나라 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말을 잘 듣는 그 전체주의 하기가 얼마나 쉬운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 정도로 맹목적이고 맹신주의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따져보거나 논리적 지성적으로 이게 뭘까를 거슬러 올라가서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이런 게 이 나라 백성이 잘 안 돼요. 그냥 충동질하죠? 그럼 우르르 몰려가는. 이게 참 이 대한민국 국민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약점을 잘 아셔가지고 여러분만이라도 속지 않고 지금 세상은요 사실 그냥 매스컴을 접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맨날 조작 선동질 가짜만 나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어쩌다가 그런 걸 들으셨어도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 서치를 해서 찾아보셔야 돼요. 저게 진짜일까? 우리나라에서 서치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어차피 다 속이기 때문에 뭐 외국 뉴스를 보신다든가 외국에 전하는 것도 다 가짜가 요즘은 하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선별하시면은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아직도 있기는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찾으셔가지고 자꾸 검토하다 보면 또 그쪽 진실의 나라의 눈이 열립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는 꼭 잊어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나의 안배에 의지하여라. 그럼 너희가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계속 아버지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저 이러이러하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맡겨드립니다. 제 영혼을 봉헌드립니다. 그러니 아버지 뜻만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안배에 의지하거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상황은 사탄이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암담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실제적인 상황, 코로나로 죽는데 그 실제적 상황이 그렇게 암담한 건 아니래요.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암담한 것처럼 믿게 하는 것 뿐이지. 그 말입니다. 여기 사탄이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암담하지 않다. 실제적인 상황은. 그게 지금 코로나 현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이상한 주사 맞춰가지고 그 주사 안에 어떤 특수한 물질을 심어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카발 세력의 야욕임이 이제 다 거의 드러났거든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이 진실을.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주사마저도 병이 계속 걸리는데도 계속 맞는다는 거는 이건 지성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의 지성이어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점점 밑바닥이 드러나는 건데 최초에 이게 우한에서 이 병이 터졌잖아요. 근데 제가 그 최초에 이상한 조짐 돌 때 그 우한에서 떠돌아다니는 영상을 봤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요. 그냥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데 전봇대가 갑자기 팍 고꾸라지듯이 이렇게 팍 고꾸라져서 죽어요. 그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초창기에 바이러스 돈다라고 소문 돌았을 때 중국에서 누가 찍은 것을 올려놨는데 그걸 보면요. 사람이 그냥 전봇대가 확확 꺾어지고 나무가 확확 꺾어져서 넘어지듯이 이렇게 죽는다고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죠.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는 아무리 짧게 알아도 뭔가 하루를 앓더라도 시름시름 앓다가 이렇게 죽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병에 걸렸다면은 그렇게 전봇대가 고꾸라지듯이 길거리를 멀쩡히 걸어가다가 확 고꾸라져서 죽는. 이거는 병에 걸려서 죽는다라고 볼 수가 없죠. 병에 걸리면 일단 앓고 뭔가 어떤 전조 증상이 있고 이런 것이지.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다고 그때도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 그 밝혀진 진실을 봤더니 그게 진실이 뭐냐면요. 그 5G 전파 있죠. 그 중국 우한에 있는 5G 전파 조작을 해서 그 전파에 노출된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죽인 거라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럼 뭘까요? 중국에서도 그 5G 전파 안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죽었다라고 나와요. 그 외곽 지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파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니까 사람이 갑자기 확확 고꾸라져서 죽지. 이게 다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지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병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길거리를 생동감 넘치게 막 걸어가다가 확 고꾸라져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그거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보통의 사람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전파로 사람을 죽인 건데 그거를 그 당시에 몰랐던 거구나. 이런 것을 이제 서서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 세력의 이런 사람 속이는 조작질, 그리고 상황을 막 이렇게 부풀려서 사람이 무섭게 여겨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거, 이게 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 요런 계략으로 조종을 한다는 거, 사람을. 여러분은 이제 이런 원리를 조금 아시고 거기에 덜 휘둘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성령에게 귀를 기울여라. 너는 이렇게 사탄이 상황을 조작해서 심각한 것처럼 부풀리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제부터는 성령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거라. 성령은 너희가 모든 방해를 잘 헤쳐나가도록 인도하고 너희 영혼의 배 주변에 거친 물살을 진정시켜 너희가 평화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 하느님께 기도를 잘 안 하고 보통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많이 의탁해서 저는 가끔 성령 하느님께 너무 죄송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도 성령 하느님께 기도를 자주 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 활동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의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렇게 자꾸 찾고 갈망하면 우리의 영혼을 거친 물살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 진정시키시고 해서 평화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다 이끌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은 이 은총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희박해서 이대로 실천을 못하면 이 은총을 받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너희 영혼은 신뢰 부족의 바다에서 표류하기가 쉽다. 신앙인인데도 신뢰가 부족해요. 항상 하느님께, 예수님께, 어머니께. 왜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시다 보니까 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야 믿는 수준이다 보니까 맨날 내 기도를 들으신 건지
응답을 하시고 계신 건지,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건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보통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 움직이시는 범주가 달라요, 여러분. 안배에서 움직인다 하시죠? 그 안배는 뭐냐면요. 이렇게 막 확확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주변 배경과 상황에서 움직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 여건, 상황, 이런 기타 등등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달라져도 잘 모르는 건 안배에서 아버지께서 활동하셔서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 부족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 나라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고 희박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 안 하면 누구를 신뢰하면 좋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누구 하나는 좀 믿고 의탁하고 싶잖아요. 인간의 이 나약성과 한계가. 그쵸? 그러면 하나님 아니면 누구에게 믿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누구를 믿고 하나 되면 좀 든든할까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나요? 사람 중엔 없습니다. 어떤 대단히 위대한 사람도.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돼요. 주관자이신 분이 신뢰를 해라. 내가 그럼 너를 도와주고 안배할 테니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보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쵸? 이렇게 오히려 자신의 어떤 잘못된 매너리즘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너희 마음속에서 나의 안배에 대한 신뢰에 돛을 올려라. 그럼 어떤 폭풍우도 너희가 항로를 벗어나게 만들지 못하며 어떤 논란도 너희가 항해하고자 하는 바닷물을 휘저 물결을 일으키지 못한다. 제가 안배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안배. 안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안배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지금 뒷배경에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여건을 통해서 내 어떤 태생적 한계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지금 나를 돌보고 계셔. 그런 아버지께 계속 내어드려야지. 맡겨드려야지. 의탁해야지. 요렇게만 하면 폭풍우도 내가 가는 항로에서 벗어나게 아버지가 다 만들어주시고 또 내가 가는 길에 어떤 논란도 감히 내 앞길을 막지 못하고 다 휘저어서 없어지게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신다라고 지금 여기 후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냉정히 말하면 든든한 백이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든든한 뒷백,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뒷백, 배경, 백 이런 게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 나는 그런 하느님께 똑바로 올바르게 잘 갈망하고 의탁하고 화답하고 하나 되고 있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에 물어보면서 점검하고 체크해 보셔서 내가 좀 희박한 것 같아. 그럼 또다시 재정비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지금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고 있나 다시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자꾸 되돌리고 또 약간 빗나가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꾸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것이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하루도 충직하게 이 말씀의 나라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29일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